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좀 길은 것 같아서 앞부분 먼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하면서 뒷부분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로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으로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뒷부분은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그 말씀의 뒷부분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바꿀 때 오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또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어떻게 지금 예수 앞에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다. 그 상을, 침상을. 이 데리고 오거늘 뒤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아까 마태복음에 그려져 놨습니까? 데리고 오거늘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그 데리고 온 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결국 그 모습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겠죠. 문도 집안도 꽉 차고 문 밖에도 꽉 차고 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장애물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을 보통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꾸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행동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것, 이러한 새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남의 집 다 망가뜨리고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이거 지금 보수공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왜 그랬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거나 그렇게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그리고 실제로 지붕까지 뜯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고자 하다가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시키며 발상을 전환시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행동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장애물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런 배경, 우리의 모든 것들의 장애물이 될 수 있겠는데 내 자신의 장애물이 혹시 되진 않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물론 다른 건 다 그냥 우리가 공감하니까 환경의 장애물, 여러 가지 장애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내 자신이 장애물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참 못 해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까지 나아왔던 나의 방식과 신앙의 어떤 패턴, 방식이 그것의 결과가 지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의 모습이 혹시 만족이 되십니까? 내가 참 신앙의 깊은 그런 자리에 왔다,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 내 신앙을 내가 평생 믿었는데 야, 이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뭐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뭔가 좀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의 웨이가, 나의 방식이 주님 앞에 더 가는데 장애물로 지금 그 방식이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는 도움이 되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도움이 되어졌지만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그걸 뚫고 나가는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그런 방식과 패턴, 나의 웨이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뭔가 뚫어야 됩니다. 더 뭔가 변화되어져 있고 더 뭔가 새로운 어떤 발상과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카는 목사님의 사랑교회 심호하실 때,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교회는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약했다고 이제 목사님 스스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 기도, 성령운동 이런 게 약했다고 느껴지셔서 조은기 목사님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는 그렇게 기도가 뜨겁고 성령이 뜨거운데, 조은기 목사님은 또 뭐라 그러셨어요? 아, 우리는 그게 뜨거운데 우리 오 목사님처럼 그 제자훈련이나 그런 건 또 저희가 약하네요. 두 한국 교회를 끌어갔던 참 그 인물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교회는 우리는 기도와 성령 운동이 부족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한계점이 있었다 고백을 하고, 또 순복음교회는 우리는 말씀과 제자훈련이 부족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이런 그런 만남을 통해 새롭게 순복음교회도 얼마나 말씀 강조하면서 막 다락방이 오고 다락방이 뭐라 그러죠? 그거 구역공과를 하고, 또 오카는 목사님은 거긴 또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그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서로가 이제 그리고 또 기도훈련 부족한 것을 많이 좀 서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애써서, 그 오카는 목사님 후임으로 오정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 교회가 특별 새벽 특세를 하면서 기도운동을 펼쳐가니까 그게 사랑교회에 부족했다는 건데, 그 부족한 부분을 메고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와서 또 채워지고 공급되고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강한 반면 뭐가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강한 걸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한계점에 도달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돌파구, 어떤 생각의 전환, 생각을 바꿀 때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이 쏟아지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믿어오신 것도 물론 충분합니다. 잘 오셨고 그 방식과 이로 지금까지 오셔서 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패턴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시도해보고 좀 바꿔보고 트라이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주로 읽으시는 분들, 말씀을 통해 주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과 함께 무엇을 병행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기도를 더 병행을 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그 총신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할 때 물론 신학대학이니까 얼마나 말씀 공부 많이 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친구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많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굉장히 깊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친구, 그럼 지금 다 목사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꼭 총신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저 친구들보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앞에 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또 해야겠다 저도.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차례하러 하늘산으로 가고 또 금식기도 하면서 오산리로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걸 갈급하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뭔가를 막 찾아서 내게 부족한 부분 난 또 기도해야 산다. 정말 은혜 받아야 산다. 주님 제발 은혜 좀 달라고. 주님 제발 좀 만나달라고. 뜨겁게 주님 체험하고 싶다. 그 매주 막 그 신학대학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그러기 3학년 1학기까지를 그렇게 매주 철야를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교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던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그런 더 깊은 그런 기도의 문들을 조금이나마 주님께서 제게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된 것 같아요. 아예 제가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아예 경험하지 못했겠죠. 저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통해 주로 이렇게 찬양을 안 하시면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찬양을 좀 해보시면 찬양을 통해 큰 은혜가 새로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나는 찬양은 안 돼. 나는 원래 박치야. 나는 원래 음치야. 찬양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찬양을 새롭게 더 깊은 차원으로 해보고 트라이해보고 불러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치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참 찬양을 하면 거의 음치까지는 아니었는데 음도 잘 못 잡고 박치는 제가 정말 박자를 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하고 싶었냐면 찬양을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찬송가만큼은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은 좀 불러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져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찬양 테이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테이프 있는데 테이프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거의 하나당 막 수백 번씩 들은 것 같아요. 완전히 다 외워져.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몇 박자 쉬고 테이프 전체로 외워버린 거예요. 60분짜리 그 테이프를 수십 개를 그냥 듣고서 이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 다음에 뭔 찬양이 몇 번 몇 마디 쉬고 이게 100번 200번을 들으니까요. 그냥 이걸 뭐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머릿속에 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 몇 마디가 쉬고 이걸 공부하지 않아도 이거를 그냥 그렇게 내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주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 집중해서 읽어보고 성경 필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말고 다른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좋은 것들을 추하하고 시도해보면서 그걸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주 앞에 나갔던 것 그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는 다른 어떤 생각을 전환시키고 발상을 전환시켜서 추하해보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그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더 아름답게 이렇게 해보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런 증거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까지 지붕을 뜯어내는 그 집요함. 그러한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통해 달아내리는 이 중풍병자 자체는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누구와 믿음이 있었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싣고 와서 그냥 들려온 거예요. 그 자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러한 집요함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간주하시기에 그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면 필요하고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너무 시선들을 의지하면 지붕 못 뜯죠. 평생 못 뜯을 거예요. 한번 뜯어보세요. 나의 지붕을 한번 뜯어보세요. 내 한계에 있는 지붕을 한번 뜯어보시고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보시면서 요즘 저희가 성경 읽기 하고 성경 필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찬양도 유튜브 얼마나 좋은 찬양 많이 나와요. 정말 좋은 찬양 집회 찬양들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차 안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도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 강했다면 좀 이제 그 강한 부분과 함께 기도를 더 강하게 시키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내가 뚫지 못했던 지금까지 나의 한계점이 나의 벽이었어요. 그걸 뚫어보셔서 더 깊이 있게. 예. 금식도 한 번씩 해보시고, 우리 지난번에 금식 얘기하시면서 했잖아요. 한번 금식도 해보시고, 내가 한 달 아침 금식 해보리라, 40일 아침 금식 해보리라. 예. 그렇게 해보시면서 추라해보시고, 안 하셨던 거를 하시라는데, 안 하셨던 거, 지금까지 하셨던 건 너무 잘하셨으니까 안 하셨던 걸 하시는 거예요. 평생 금식 몇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왼종일 굶는 거, 하루 그 2, 3일 그거 되게 힘든데, 그것까지 힘드시면 아침 금식만 하시든지, 점심만 하시든지, 저녁만 하시든지,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시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하해보면 저희들이 그 한계점을 뚫고 나갈 때 더 큰 은혜와 그런 어떤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중풍병자가 실제로 취임을 얻고 죄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마태복음 9장 2절 이제 다시 말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을 좀 설명을 다 잘 이렇게 저희가 나눴고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 그런 사회, 그 당시 생각이나 유대 어떤 그런 유대인들 사회에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의 근원을 죄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26장에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어기고 살아가는 게 죄인데,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그 재앙 중에 뭐가 나옵니까? 폐병과 열병, 병이 나와요. 예.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 병이 드는 것 자체를 이 죄의 결과로 레위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것조차 너희가 파종한, 우리가 뭔가를 심고 거두고 사업하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지금 다 그냥 무조건 적용시켜서 너 어디 아픈 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가 아파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 죄 지은 거 있지, 회개해봐.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근데 수많은 것 중에 특별히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적과 흐르는 땅을 통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축복들은 어떻게 특별한 시기에, 사사기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런데 죄를 지면 누가 와서 다 뺏어가고 누가 와서 다 훔쳐가고 파종한 것이 다 망해가고 막 다 그래갖고 거두는 것도 없고, 이런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배반하고 그를 통해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긴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레위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좀 뒤로 가서 25절에도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예. 그래서 지금 이 연병, 이 병, 이 전염병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 병은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은 근원이 뭐예요? 죄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병 자체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서 또 죄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아프고 좀 여러 가지 나 이거 다 죄 때문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 그 당시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병들고 아프고 죄에 소경되고 이게 다 이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 그 특별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게 되어졌다 말씀하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무슨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어려운 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데, 또 주님 앞에 그렇다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가 물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죄와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죄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근데 그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 어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관련된 말씀인데, 이렇게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장 6절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바로 들었던 그런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안 계시는데, 아니 자기가 누군데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한 분 많은데 누군데 지금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심성모독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전제한 그것은 아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저 중풍병은 죄 때문에 든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되고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삼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죄삼의 선언. 그 선언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러한 선언을 사람이 해버리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했던 많은 선한 일로는 그걸로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게 지금 문제 삼고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어찌 네가 그렇게 선언하느냐, 거기에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첨가해서 예수님을 몰고 가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그런 후에는, 제사를 우리가 번제든 화목제나 속죄제나 제사를 드린 후에는 죄사함을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또 서기관들이 보기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환자 보고 죄사함을 선언했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선언이 정당하려면, 예수님의 그 선언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져야 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누가 되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인자가 죄가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죄사함을 선언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인자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일까요? 인자가 구약에 나와요. 인자라는 표현이. 한번 구약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인자가 뭐를 타고 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오므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인자에게, 지금 그가 인자거든요.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가 누굽니까? 인자죠.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여기 지금 인자가 어떤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인자는 모든 백성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를 섬기게 되어지고 또 인자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인데 그 인자를,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 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가 갖고 있는 저 권세에 죄사함의 권세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선언에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죄사함은 말하기로는 말하기는 더 쉽습니다. 너 죄사함 받았다. 아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찌 알아요? 그냥 말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모르잖아요.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사함은 질병의 치유보다 말하는 걸로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죄사함 받았다. 모르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의 차원에서는 그러나 그 죄사함의 선언보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질병을 고침받고 중풍병자라고 나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왜요? 실제로 일어나야 되니까, 나야 되니까. 죄사함의 선언은 그 즉시로 효력이 당장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되게 쉬운 표현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눈앞에서 결과를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때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죄사함의 선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기에 주님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 선언의 증명으로 병자를 낫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에게는 이 죄사함의 선언, 이 선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니까 주님에게도 십자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주님에게는 그것조차도 십자가를 통해 선언하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신성모독으로 간주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 죄사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고 바로 십자가를 지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죄사함의 증거로 표적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이 중풍병자가 나았잖아요. 나은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선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루시면서 그 죄를 치유해 주심으로 병을 온전히 고쳐주시는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도 이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주님께서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아까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했지만, 혹시 이 시간 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어떤 아픔도 병도 죄로 인한 것은 혹시 아닌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죄로 인해 망했듯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있었듯이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특별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병치유보다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중풍병자처럼 나의 모든 것들이 낫고 해결되고 이런 것보다 먼저 주 앞에 내가 무릎으로 나아가 나의 회개할 것이 있는지, 내가 주 앞에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은 있는지 주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실 때 늘 기쁨과 평강으로 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동시에 주님께서 이어서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완전히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를 그 레위라고 불려지게 하는 그 세리를 부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이에요. 그 중풍병자와 같이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생각하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미 다 누구나 또 죄인으로 불려지는 그 마태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가 12제자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연달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9장 우리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랬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 이 세리는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세관에 앉아있었다 하는 말은 세리이죠. 이 세리인데 왜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그런 욕을 먹고 많은 그런 사람들의 질타와 많은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또 이렇게 또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어졌나 하면 이 세리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데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금을 그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할당을 해요. 로마에서는 그것만 알아서 내고 나머지는 더 얼마를 걷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페어팩스 카운티에 뭐 얼마의 세금을 네가 걷어서 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걷는 거예요. 각 집에 얼마씩만 걷으면 뭐 페어팩스 카운티에 뭐라고 해야 되나 몇 천만 불 뭐 이렇게 세금을 내라. 근데 그것만 딱 내면 이제 로마에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데 세리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씩 각 가정마다 10불씩 더 걷는 거죠. 5불씩 더 걷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낼 건 내고 남는 건 자기가 가지는. 그 세리들이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니까 조금 매국노가 되고, 예, 그 로마에 바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태가 주의 제자가 될 사람이죠.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이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라갑니다. 자리를 완전히 발로 박차고 달려가고 예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생활 패턴, 나의 모든 부의 근원이거든요. 그 자리가 있으면 부는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로 차고 버려버립니다.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그런 마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마태를 통해 예수님은 더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러 집에 이제 예수님이 갔는데 세리 자기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너 왜 그만뒀냐,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겠죠. 거기 박차고 그 좋은 자리를 왜 박차고 그
분을 누릴 수 있는 자를 왜 박자고 저런 분을 따라서 네가 지금 간다는 말이냐. 하여튼 뭐 많은 그냥 백그라운드 이야기도 있겠죠. 그리고 와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고 같이 교제하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하게 된 겁니다. 아까는 죄사함을 선언했다고 분노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또 저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11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지금 죄인들이라고 불려진 세리와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세리가 죄인들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세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자신도 죄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그런 행위이거나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허용하는 그런 행위이거나 지금 그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식사 안 하거든요. 왜? 너희들은 죄인, 나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식사할 수 없어. 식사는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죄인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의인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죄인이 아니거나 이런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식사하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하시니라.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은 아예 이 말씀에서 여기가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여기 의인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예 제껴놨어. 나는 아예 그들은 아무도 안 불러. 그리고 나는 죄인들이, 너희들이 죄인들이라는 이 새들과 청개들과 이들만을 부르러 왔다. 저 말씀의 뜻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도 왔지만 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의인은 아예 주님이 제껴놓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는 그냥 버린 자식이야 내버려두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나를, 여기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뒷부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예 아니다 이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당연히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슨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자체는 내가 아예 부르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의인도 부르러 왔지만 그보다 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로 사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배제시키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있고, 더 주님의 그 초점은 죄인들로 그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더 주의 초점이 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는 뭡니까? 제사 자체가 완벽하게 막 드려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긍휼은 뭐예요? 뭔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기댈 마지막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지금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사람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지체를 볼 때도 저희들이 의인들도 좋아하지만 이 말씀 보면 연약한 자는, 부족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아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좋아해야 되지만 못하시고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해야 되고 더 가까이 해야 됨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랬습니까? 옳은 자들도, 의인들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까이 했지만 더 가까이 하신 것은 죄인들을 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서 저분은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아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러한 길을 저희들이 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저희들이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생각을 바꾸라가 전체 그런 주제였는데 마태도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께 뛰어가서 달려가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정도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침노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려서 이 정도면 되었다, 거기에 저희의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말고 신앙의 깊어짐도 저희들이 지붕을 뜯는 그러한 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의 그 한계점 지붕을 뜯어내시고 주 앞에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죄인됨을 알고서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침으로 늘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더 큰 은혜와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죄인됨을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많이 말씀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면 절대 깊은 곳으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한계점에 머물러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지붕을 뜯으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붕을 뜯을 용기가 생겨요. 내가 전적으로 주 앞에 죄인이고 타락한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알므로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것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은 대로 깊은 신앙에 도달하셨는가 한번 돌아본다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높은 최고의 단계인가?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이 만족하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지금 뚫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바꾸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나의 웨이, 나의 한계 우리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의 한계는 저기까지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누군가에는 보입니다. 우리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우리만 못 보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의 한계는 저기까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의 한계를 보고 있어요. 다만 내가 못 보고 있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저희들이 하늘 보좌에 갑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다가는 하늘을 보자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저희 모두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특별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말 듣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말 듣고 말씀 듣고 서로 제가 근데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누가 알고 있냐면 배우자가 알고 있어요. 다 알죠? 예, 다 알죠. 집사님 다 알죠. 배우자가 가장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압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가장 얘기를만 안 할 뿐이죠. 엄마를 보면서 왜 저러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빠를 보면서 왜 저러지? 저 믿음 있는 건가? 애들이 가장 정확히 알 것입니다. 예, 배우자가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하고요, 애들이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게 최선이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게 최선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느끼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늦으셨어요. 그걸 알고 깨닫고 그거를 내가 이제 자각하면 지금부터 진짜 천국문이 열려요. 안 그러시면 계속 이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한계점 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구나. 내가 그때 그게 최선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시고 알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세계가 진짜 은혜의 세계예요. 내가 지금까지 박차고 있었던 나의 기반, 마태가 그 세리라는 그 자리를 완전히 박차버리고 그 부를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놔둬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 뛰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안전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그런 자리, 안전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에게도 항변했던 그 근거,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로 최선의 삶을 살았다 얘기하는 그 모든 배경과 근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때 가서야 보여요. 그걸 계속 변명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 계속하면 절대 그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해요. 인정하시면 돼요. 배우자 얘기하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들 얘기하면 그래 맞다, 내가 그때 부족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 한계점을 뚫어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니까,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 거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완전히 내놓고 인정한 거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계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평생 믿어도 여기서 그 모습 그대로 가다가 그대로 그냥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옆에 분들 다 보이는 한계 보이시잖아요. 그 한계 평생 믿으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한계 그냥 그대로 가다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한 터닝포인트를 겪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깊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분들이에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박차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모두 천국에 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볼 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영생에 이미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땅에 그 작은 거 한두 가지에 연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봐야 몇십 년, 그래봐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입니까? 인간의 수명이 100년, 110년밖에 안 돼요.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그 한계점을 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믿음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은 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분들을 초신자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막 시험 들어서 못 들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너무 귀한 분들이고, 집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믿음이 그만큼 있으시고 깊이 있고 이걸 감당하시기에 제가 조금 더 그 다음의 차원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고, 제가 요 근래에 요즘에서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온 길, 주의 종의 길로 지금까지 제 한평생의 길을 살아왔는데 많이 산 생은 아닙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 최선이었냐? 더 많은 물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계점을 다 뛰어넘고 그래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